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8계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지금까지 청지기의 삶 또는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경제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비유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경적인 물질관이 무엇인가,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땅에 21세기에 포스트 캐피탈리즘이라고 말하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어떤 물질의 관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성장, 곧 교회가 급속도로 세워져서 1885년에 이 땅에 개신교가 온 뒤에 지금까지 130에서 40여 년 기간 동안 전체 인구가 한 15%, 이게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신교입니다. 카톨릭을 빼고 카톨릭은 한 10%, 개신교가 한 15%, 불교가 한 12% 이 정도의 한국 정교의 그 인구 분포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단기간에 기독교 역사상 부흥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놀라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물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헌신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사실 상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현세에 복받고 부자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라는 다소 기복주의적 신앙, 기복주의적 어떤 그런 모습을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무교적 영향을 따라 그 기초에, 마음의 기초에 깔려 있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두 가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이 범사에 잘됨을 현세적 어떤 축복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이 두 가지가 양대,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의 기복신앙의 양대 기둥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어떤 세속주의지요.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수가 많고 예배당이 크고 좀 더 나아가 교육관이나 좀 더 이제는 뭡니까 묘지까지 또는 기도원까지 갖춰지면 성공한 교회라 부흥하여 대형 교회가 가는 길들이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하고 교육관도 짓고 더 나아가 이제는 기도원, 그 다음에 묘지까지. 그래서
일종의 기독교 복지를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모든 대형 교회의 하나의 어떤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과 비교해 봐야 되냐면, 과연 우리가 개신교가 나왔었던 16세기의 교회의 모습과 동일한가? 더 들어가서 처음에 세워졌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방법을 따라, 절차를 따라 갔는가? 라고 물을 때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로서 물론 21세기 교회와 1세기, 2세기 교회가 갖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방향은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물질에 대해서, 교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놀랍게도 모두가 다 현세 교회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가는 길이 맞는가? 우리의 방향성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드디어 21세기 2010년이 지나서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부흥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것 같은 교회가 수가 들고 돈, 재정이 줄기 시작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드디어 돌아보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매를 때리고 한번 뭔지 알아봐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좋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옳은 것인가? 제가 지지난주에 성경적인 물질과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사실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온 비유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핵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초점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 나와서 12장 13절부터 쭉 보면은 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동기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한 젊은이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들으면서도 관심이 없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중에 예수님께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땅의 이야기를, 자신의 당면한 문제에 내 형이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업을 나누지 않고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데서 이 지금 현재 12장 13절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무한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말씀하는 그 권위가 대단하게 보여서 아마 이분은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 지금 형의 이 이야기를 아마도 충고를 하면은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그와 같은 확신이 들어서 뚱딴지같이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형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재산 나누는 재판관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이 청년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 그 자신의 재산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경청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니 내 지금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는 데서 이 청년의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어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형을 설득하지 못한 동생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런 분이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저도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에 있었을 때는 어떤 분으로부터 저한테 와서 왜 저한테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까요? 라고 저한테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자신, 성경을 혹시 물어본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답을 해줄 수 있겠는데 이것을 성공할지 안 할지 나보고 어떻게 아시라고, 성공한다고 해서 덜컥했다가 망하면 다 책임이 나한테 올 것 같고, 그렇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분한테 그거 한번 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실망할 것 같고,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네,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이 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곤란한 질문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저한테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자들 마음속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저는 반드시 마음대로 하시라고 답할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인간의 자신의 문제만, 자기 중심적으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야 임마 꺼져 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들으시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르치신 거죠. 포용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비록 태어나 온전하게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인정하고, 그래도 태어난 너는 온전하지 않지만 사람이기에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분은 관용을 베푸시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말하기보다 그 틀린 것을 수용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신앙의 미성숙이라 여기고 그것을 세워서 성숙하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수고가, 그러니까 눈물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것 같이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것을, 사실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 듣고 참는 자가 예수님 마음에 더 합한 자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 건너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언제 누가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재판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재산을 나눠주는 자로 그렇게 세웠느냐.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자다 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아니하고, 물론 미성숙해서 그러겠지만 땅의 일을 말하는 그 이유는 탐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있으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알 수밖에 없기에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좌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땅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땅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에서 비롯됨을 알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땅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탐심입니다. 탐심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도 갖고 싶고 믿고 싶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뛰어들 때 여러분 펄쩍 위에서 뛰어듭니다. 여러분 어른이 혹시 그렇게 한 거 봤습니까? 혹시 못 받으면 다칠까 봐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부모를 믿기에 그냥 자기 몸을 내맡겨 뛰어내릴 수 있듯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자신의 안위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냥 내맡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심을 갖지 않더라. 사심을 갖는 건 탐심이다 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더라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로, 이 가르침에 대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핵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관, 경제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곧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말을 역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려 하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게 도둑질이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고 사는 그런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의 영이 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하는 그와 같은 생명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최상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것답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합함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편안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평안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안정된 상태 평안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안한 안정된 상태를 편안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소유자는 평안을 추구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야 우리 육체도 편안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결론을, 핵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면
말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관점에서 물질관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청지기의 삶이라 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예화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오직 현세에 먹고 마시는데 관심이 가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 교훈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영적인 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물질로의 부자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면에서 부자를 추구하라는 말인데, 물질의 부는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육체적인 편안함을 제공하긴 합니다. 육체에 있어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생존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제공하신다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면서, 입히지도 키우지도 아니하는데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반문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겠다라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말하지 않더라도, 구하지 않더라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탐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시기 때문에 구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먼저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하여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함을 구하고 나라의 힘을 임할 것을 구하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구하는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뒤서서 우리의 일용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주기도문의 순서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부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있어서 부유한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현전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풍요로운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3장 17,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많고 인품이 훌륭해도 이 모든 것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땅에서만 통합니다.
결국 육체의 죽음과 함께 물질도, 인품도, 도덕적인 행위도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질 행복은 오직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온 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전에 수십 년 전에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지도 떡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가야 먹을 것이 나오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에 와서 떡을 구하시고 양식을 구하십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 맞죠? 참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 그렇습니다. 절대 떡이 안 나옵니다. 참 제 마음에 그때는 참 반발이 됐는데 지금은 색입니다. 그래, 교회에서 밥 나오고 떡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부유함과 물질적인 부유함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갖게 됩니다. 물질적인 부가 곧 신앙적인 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물질적인 부가 곧 신앙적인 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자신에게 스스로 이르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물질이 자신의 영혼을 아주 부유하게 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부자는 영혼의 평안과 즐거움을 물질의 부에서 찾았고 물질이 많으면 자신의 영혼도 기쁘고 평안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질의 복지가 영적인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심플한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내 영혼을 가져가면 도대체 이 물질이 너한테 어떤 내 영혼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에 대한 영적인 복지는 재물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누구를 두려워해라? 내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붙들어 심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지 하기 때문에 육체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기 젊은 분도 계십니다만 잠깐입니다. 눈 깜빡하면 내 나이 됩니다. 제가 눈 깜빡하면 우리 저기 앉아 계신 희끗희끗하신 분하고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묵지를 취하여 쌓아두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을 위하여 영적인 복지를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당장이라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인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여 이건희 회장이고 그분의 아들인 이주영 씨가 되더라도 우리 자신의 영혼에 평안과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밥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편안한 육체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만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로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는 영적인 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걸 첫 번째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물질을 하늘에 쌓을 때 신앙적인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신 물질은 결코 영적인 복지인 신앙적 부와 상관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 있어요. 어쩔 때요, 땅에서 자신을 위하여 쌓아둘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쌓아둘 때는 그 물질이 자신의 영적인 부요함으로 가져가게 한다라는데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을 바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르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가르치면서요, 물질을 이 땅에 아무리 쌓아두어도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신 물질을 바라보며 땅에 쌓아둘 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 참 깝깝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라고 가르친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 19절에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주신 물질을 사용하라라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영적인 복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와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부요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플로시우스 형용사인데 풍요한, 부요한, 처음에는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생활 자료가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기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사형으로 동사형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부자라는 의미로 나중에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은 부요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긍정적인 말을 쓰지 아니하고 비평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생의 염려 12장 22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생의 염려와 삶의 기쁨과 나란히 놓여 있는 재리 곧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주 똑똑한 관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부자인 줄 알고 예수님이 네 재물을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니까 근심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들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왜요?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위험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비판적이고 비평적 입장에서 항상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이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말씀이지요. 부요함 때문에 예수님의 추종하라는, 따라오라는 요청을 따르지 못한 이 관원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의 위험을 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땅에 부를 축적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물질을 축적하여 부를 쌓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물질의 부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물질의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믿음에 떠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의 개념이 우리에게 바른 부의 개념, 성경적 부의 개념이 될까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부의 축적은 물질의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를 말하고 있지 않다. 소유는 곧 죄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물질을 소유한 분은 결국에 이 땅에서 빈부의 격차를 낳게 하고 물질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며 사회에 고통하는 소외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물질의 소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2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주도록 주시는 물질이다. 너는 청지기다 라는 말이지요. 주인의 뜻에 따라 밭에서 성실히 노동하여 소출을 얻고 얻은 소출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어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물질관이라는 말입니다. 즉 청지기는 소출을 위한 노동과 이웃을 위한 선한 구제와 같은 분배에 집중하여 물질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경제관, 물질관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물질관은 성실한 노동과 그것을 통해 얻은 소출, 그것이 얼마이든지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청지기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함의 차이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로 말합니다. 단돈, 조그만 돈이라도 내 것이라고 여기면 이 사람은 부자라. 엄청난 재물이 이 사람에게 있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주인 것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가난한 자라.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소유의 의미보다, 많고 적음보다 내가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함에 차이에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물질과는 성실한 노동을 통해 얻은 소출, 그래서 이것을 관리한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비유에서 보여준 어리석은 부자의 자세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그 풍성한 소출에 대한 한마디의 감사도 없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모든 이 땅의 소출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여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소출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의 부가 자신의 노력과 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고 자신이 똑똑해서 한 것이니까요. 유대인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운이 좋아 땅을 많이 물려받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일구었고 또 다행히 천재지변이 없어서 많은 소출을 얻었다. 그래서 소출이 하나님의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 내가 얻은 것일까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과는 하늘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적인 우리 인간이 주관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내가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데 달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물질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내 영혼 구원돼,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돼 라고 하는 이분법적, 이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있고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이 부자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물질관에 부의 축적에 있지 물질의 바른 사용에 있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직 관심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까라는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질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먹고 남을 만한 육체적 양식인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5억에서 8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015년 16년에 세계 식량 유엔에 있는 식량농업기구라는 FAO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세계 식량 불안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몇만 명 정도가 심각한 영양실조가 걸려 있는지를 발표합니다. 곧 죽음에 임박한, 죽을 수밖에 없는 약 8억 명 정도, 지금부터 2년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최근에 본 가장 최근의 통계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는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영양실조로 심각한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기근의 안에 들어있는 인구수를 포함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생산되는 식량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심각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물질을 한쪽에서는 많이 갖고 한쪽에서는 갖고 있지 못해서 결국 분배의 문제, 민주적인 분배의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학자들한테 나오는 보고서는 식량의 전체의 양이 부족이 아니라 한쪽은 치중하여 많이 갖고 있고 한쪽은 없어서
굶어 죽는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꼭 어떤 사람은 인구의 엄청난 증가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러분 인구가 다 먹을 만한 식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물질의 부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농부는 함께 부를 나누어야 할 다른 사람을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도 않는 그런 심각한, 어떤 면에서는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내 먹을 것, 아니 먹을 것 이상으로 갖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남이 먹어야 될 그것을 내가 혹 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먹어야 되는데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도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부를 갖는 것도 정확하게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출에 대한 농부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소출에 대한 농부의 역할은 사실 첫 번째로 성실한 노동에 있습니다. 소출의 많고 적음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농부의 노력과 관심은 밭에서 성실히 노동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많다는 것은 농부가 열심히 일했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그것 갖고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소출을 그만큼 주시지 아니하면 소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소출의 많고 적음은 농부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요? 우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도 않으면 물론 자라지도 않겠죠. 심고 물 주는 것은 성실히 노동하는 우리여야 되는데, 그 소출이 많고 적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관심은 성실히 일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성실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꽝으로 가뭄이 들어서 안 되더니 물을 그냥 쏟아가지고 또 안 됩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신다, 부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출에 대한 농부의 역할은 마치 주인의 명에 따라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출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성실히 일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우리 교회의 수의 많고 적음의 부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절대로 인간 김석호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이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흥망성쇠시키는 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를 멸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교회는 망하기도 합니다. 역사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관은 성실히 일하는 데 있다. 결과는 맡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만이 소유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만이 우리는 소유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관이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